네, 갈라디아가 어디 있는지 아시고 터키의 터키 중부에 약간 남쪽에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에 바울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뭔가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 오해를 가지지 않고 살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살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율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서 온 이 거짓 교사들이 그들에게 그렇게 해야만 의롭게 될 수 있다. 유대인이 되어야만, 또 유대인이 되어서 그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게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니까 바울을 떠나서 그 율법으로 돌아간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갈라디아서 2강은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에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을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1장과 2장의 그 주제는 만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네,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만,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알아야만 우리가 성경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고 있죠. 그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럼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내 방법대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시는 방법으로 뭘 택했다고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택한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겠지. 내가 착하게 살면, 내가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겠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방법으로 율법을 택했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한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무엇이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든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생각한 건 전혀 아닙니다.
네, 그들의 행함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향해서 아주 강한 말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리석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거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게 되려고 하니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야 되는데 그 소식을 들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이제 그것을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니 그것이 어리석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율법은 무엇이라고요?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말씀해 주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이런 거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거룩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그 거룩함에, 내가 율법을 지켜서 그 거룩함에 이를 수 없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알도록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우리들에게 다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그렇구나.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의롭게 될 수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요,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있습니까? 네, 나 자신을 볼 때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거든요. 너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야 크리스천다운 거야 라고 우리는 나는 그렇게 못 살면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계속 혼동이 생기는 거죠. 이 율법을 나에게 적용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는 것, 율법을 행함으로써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을까요? 네, 그것은 이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이스라엘 사람처럼 되어야 유대인이 되어야 율법을 지킬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해주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의로운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의 기준인데 한번 보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되었는지 그가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의롭게 되었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아직 율법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율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율법을 지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율법을 통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고 있잖아요.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일관되게 계속해서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되고 유대인이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지 않았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알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이 어떻게 의롭게 된다고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요. 네, 시작. 이방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게 된 그 길을 따라서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방인이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되는 그 방법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게 된 그 길, 그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된 것이죠.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되려면 그렇게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준비해 주신 그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율법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의롭게 되려면, 하나님의 기준을 내가 만족하려면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에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하나라도 어기면 전체로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단 한 번만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율법을 계속 1년 365일 전혀 변함없이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라도 어기면, 한 번이라도 어기면 어떻게 되죠? 율법 전체를 어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라는 게, 율법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다른 길, 다른 의를 내가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으로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으로 사니까
그럼 네가 율법을 처음부터까지 다 지켜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살려면, 그것을 이렇게 되려면 율법을 처음부터까지 다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갈라디아서의 1장, 2장 맨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의의를 덧입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율법주의자들, 즉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이 거짓 교사들은 그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주의자거든요.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는 율법주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완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 주셔서 완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못하고 모세에게 준 율법,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완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도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했느냐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해석이 올바른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는 그거 잘못된 건데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보고서는 안 되는 건데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볼까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그 계약서에 부칙을 붙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계약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믿는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결정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잘못다. 그것이 부족하다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족하다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의롭다고 말씀하신 것은 결정된 거예요. 그게 계약서죠. 그것을 계약서를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죠. 그런데 그 계약서에다가 부칙을 더 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칙이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에 부칙을 덧붙일 수 있지만 그 부칙이 계약서의 내용을 바꿀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울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가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의롭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족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건 성경적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하신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니까 그렇게 성경을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바울이 말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죄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신 것이지 그것을 통해 의롭게 되라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 갈라디아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사람들에게 주셨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주셨다는 것이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죄라는 것, 덧붙여 준 거잖아요. 붙이기라는 것이죠. 그 우리가 하는 행동이 죄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율법이 들어온 다음에는 이게 죄였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도록,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이네 하고 알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습니까? 예, 죄가 있었어요. 당연히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알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사람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죄라고 정확하게, 그 잘못이야 라고 정확하게 말해준 것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잘못된 거야,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돼 라고 말해주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 뿐이지, 그 율법이 아브라함의 그 의롭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건 붙이길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요,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는 초등학교 선생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린아이를 이끌어주는, 옛날에 1세기 때 바울 시대에 있었던 그 어떤 종입니다. 노예죠. 이 초등교사라는 사람은요, 종을 말하는 거예요. 종인데 어떤 종입니까? 그 주인의 아들을 잘 가르치고 잘 훈련시켜서 마땅히 주인의 모습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우리는 초등교사라고 말을 합니다. 초등교사는요, 주인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는 종이니까 이 아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면 자기의 주인이 될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으로서 마땅하게 행할 그 같은 길들을 알도록 그에게 가르쳐주는, 훈련시키는 그 같은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이 훈련을 통해서 그 주인의 아들이 뭘 배우죠? 주인됨을 배우는 거예요. 나는 이 주인의 아들이구나 하는 아들됨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아들됨으로 나아가도록 초등교사를 사용한 거예요. 이 종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하도록 바울은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초등교사다. 율법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에게 잘 가르쳐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그 길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 율법을 주신 거구나. 그렇다면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사람은요, 율법의 참 목적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참 목적은 뭐죠? 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그 같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훈련시키고 나를 가르쳐주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 그것이 율법이지, 그것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사람은 율법의 참 목적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과 율법을 행하는 것과 율법으로 내가 의롭게 되려는 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과 율법으로 내가 의롭게 되려는 것은 다른 내용이에요. 율법을 행하는 것은 네, 맞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기준을 내가 행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율법을 말씀해 주시고 이게 기준이니까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지켜볼 수 있도록 하지만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의롭게 될 수는 없어. 나는 사람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준을 나는 종종 어길 수밖에 없어. 나는 연약한 피조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기 때문에 방탕하게 법 없이 사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내가 의롭게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내 방법으로, 내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의 참 목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의롭게 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는 이렇게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놀랍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방법입니다. 의롭게 되는 방법이에요. 네가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한번 율법을 지켜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성령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시고 그것을 증명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버리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 한다면 네가 한번 율법으로 네가 이렇게 될 수 있냐 한번 보자 하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의 전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죽을 때까지 하나라도 어기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처럼 막 내가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하지 않아도 죽을 때까지 나를 기다려보아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것을 증거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것을 버리고 종이 되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뭐죠? 계속 죽을 때까지 그 율법을 내가 지키는 자 아니지, 계속 24시간 365일 그것을 계속해서 나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뭐죠? 종처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버리고 종이 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리석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녀의 신분을 버리고 종의 신분을 가지려고 하니까 어리석죠. 그건 아니다. 너희가 종인데 너희를 자녀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너희가 덧입어야 한다. 그 방법은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유대인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왜 율법을 지키려고 하죠? 네, 그들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되어서, 유대인처럼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율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걸 지켜서 그들이 의롭게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어리석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바울은 사랑했나요? 네, 사랑했습니다. 정말 사랑했어요.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들이 제대로 된 길, 올바른 길을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길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어리석다, 정말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야, 그건 잘못된 길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지만 사실 율법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을 이용하는 거였죠. 우리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을 이용한 것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했던 거예요. 이 사랑과 이용하는 것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별력이라고 말하죠.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뭘 분별합니까? 나를 이용하는 사람인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열심을 내는 것처럼, 그 좋은 뜻이 아닌데 그것이 마치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율법을 얘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알려주게 되면 그들이 믿음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께 나와야 되잖아요. 성경대로 말하면.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을 따르도록, 자기들을 추종하도록 만든, 이용하는 그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많이 따르느냐, 추종하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따르면 그렇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10,000명에 따르고 있는데 당연히 내가 큰 사람이지,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지, 내가 잘 가르치고 있지, 이렇게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추종하는 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예를 들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과 이삭이라는 아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누구에게서 태어난 거죠? 애굽의 종인 하갈. 애굽의 종, 하녀인 하갈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종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이스마엘은 누구죠? 종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스마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아니다. 사라가 너에게서 내 진짜 아들을 낳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여종에서 태어났고 하갈이라는 여종에서 태어났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서 태어난 이삭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스마엘을 따라가야 합니까? 아니면 이삭을 따라가야 합니까? 그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따라가면 우리가 종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삭을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했기에 그것은 무엇이 아니라고요? 복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것은 다른 복음이고 그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의 천사로도 저주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 하갈을 종이죠. 애굽의 하녀입니다. 하갈을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거기서 받았잖아요. 시내산을 받았잖아요. 거기서 받은 율법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고 아주 그냥 단정적으로 말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온 이 거짓 교사들의 말을 따르는데 그들이 가르치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느냐? 그건 잘못된 거다. 그것은 종되는 것이다. 그것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따르는 길이고 이삭을 따르는 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사람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본거지가 된다고 말해준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구분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 율법을 지켜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되려고 하는 그 같은 율법을 가르치는 그 같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된 말씀,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도록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사람은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본거지가 된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기를 따라서 우리는 난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요. 하늘을 바라보라고. 골로새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실 하늘의 그 새 예루살렘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들의 가야 할 본향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것인데 그것을 소망하지 않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처럼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바울은 그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창세기에 보면요, 그 이스마엘이 이삭에 젖을 때 이삭에 대해서 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가 그것을 보고 화를 냈죠. 어떻게 종의 아들이 이 주인의 아들을 놀리느냐?
자기가 나이가 많다고 13년 차이가 나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이미 컸고 성인이고 이삭은 아직 어린아이니까 논려된 거예요. 근데 놀릴 수 없는 상황이죠.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이 종된 사람들이 우리를 놀린다. 똑같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놀려댄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 3장 3절과 4절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조롱하고 있는지요?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죠? 네, 사람들은, 베드로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놀린다는 거예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어? 한번 생각해봐. 예수님 다시 오시다며, 근데 지금 아무 일도 없잖아. 처음부터 지금 있는 것처럼 그대로 있잖아. 만물이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 다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는 거야. 그런 건 다 없는 얘기야. 다 지어낸 얘기야. 이렇게 믿는 사람, 이 믿음을 조롱하고 그것을 손가락질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요, 우리는 조롱받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 에이, 그런 건 없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듣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혼동되는 거예요. 나는 맞게 사는 것 같은데, 성경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나니까 사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니까 내가 믿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마치 믿는 것이 잘못된 것 같은 오해를 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마치 창세기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권세, 자기의 힘으로 우리를 놀린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던 재림의 약속, 그것도 믿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만물이 저절로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 하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놀림을 받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만물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그 같은 이야기, 우리가 듣고 있는 이야기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세기에 베드로가 우리 얘기해 준 것이나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이 듣고 있는 내용이나 동일한 거예요. 왜 같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거 조롱하는 거니까요. 조롱하는 건 똑같다는 것입니다. 놀리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조롱을 받을 때, 그런 놀림을 받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이겨야 한다고요. 무엇으로 해요? 믿음으로. 아니, 내가 성경에 가르치는 것, 하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내가 믿는 것이 맞아. 너희는 그것을 잘 모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놀리는데, 그러니까 놀려도 그것이 끝이 있는 거야.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나를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나를 인도하실 거야. 내 믿음이 맞다고 증명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거짓 선생들, 잘못된 가르침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잘못된 선생들의 가르침을 우리는 내쫓아야 됩니다. 그것이 맞지 않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쫓으라는 것이죠. 그건 잘못된 것이다,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따라가고 있는지, 성경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내가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가고 있는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해주는 것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갈라디아 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와 같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